후배들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게 꼭 하고 싶은 조언을 하라고 하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가능한 경험들을 많이 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도전하라고, 직접 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일부터 잡다한 일까지 모두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오덕후 같은 만화, 영화, 게임, 프라모델도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직접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경험되어질 때마다 나의 신앙은 한 단계씩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 때 성경을 향한 나의 마음도 더 커져가고 더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인싸와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 김교회 목사,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겠습니다. 브릿지 방송은 큐티한 남자를 시작으로 매일 다른 내용의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줄의 인생인데요. 오늘 한 줄의 인생은 말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큐티한 남자 본문을 개역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브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을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느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예, 오늘 큐티한 남자는 CR 침례교회 설교의 일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로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울의 여러 도시 방문과 방문 가운데 만들어진 바울의 서신서, 그리고 유두고라 하는 한 청년의 죽음과 부활, 유두고의 이름을 볼 때 알 수 있는 종의 신분으로서의 처절한 삶과 그 안에 담겨있는 예배에 대한 열망과 소망, 그리고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안에 담긴 성령님의 지혜와 권능이 온 회중을 위로하고 확신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종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고된 일상을 살다가 막연한 소망과 위로를 바라며 상층 창문에 앉아있는 유두고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감이 이 고된 삶에 참된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함께 회개할 문제지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느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말씀과 능력으로 더 큰 확신과 위로를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죽은 청년을 안으며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 말한 바울처럼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며 죽지 않았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나의 예배를 방해하고 빼앗는 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청년이 떨어지다라는 단어는 피프트로 파멸하다, 절망하다, 끝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않는다는 단어는 에피피프토라는 단어로 피프토 앞에 덮다라는 의미를 가진 에피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과 같은 일은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합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간과하심이라는 단어도 덮고 안 본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 안 보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으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불처럼 덮여져 하나님께 보여집니다. 이 죄악과 사망의 몸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안겨 덮여져 하나님께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스럽고 안쓰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얼마나 애틋하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겠습니까? 그 따뜻한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넌 죽은 것이 아니다. 너의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고 평가하면 죽음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삶, 만족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나의 삶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청년을 안고 바울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죽음을 바울의 따뜻한 포옹으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배를 지나자 청년의 생명은 부활하여 이전과 다른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고민된 것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청년을 살렸는가 아니면 회중 예배를 통해 청년을 살렸는가였습니다. 결론은 회중 예배였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상태 진단으로 끝났을 뿐 바울을 통해 청년을 살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계속된 예배가 끝나자 자연스럽게 청년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의 예배를 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공동체의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저를 살게 한 것은 새벽 묵상입니다. 못할 때도 많았지만 꾸준한 그 자리를 지켰을 때에 그것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도와주고 함께 걱정하고 위로한 저의 가족과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저의 삶은 이제 곧 조금 나아지겠지만 이 삶의 고됨이 끝나지 않았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새벽 묵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와 가족의 상호 간의 위로함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제 목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에게 새 힘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활한 청년의 삶이 그랬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청년을 안아주었듯이 그 청년도 그런 안아주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찾은 오늘 본문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내가 유두고가 되어 힘든 와중에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어쨌든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죽고 예배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자. 그 얻어진 새 생명으로 내 주위의 다른 유두고를 안아주는 삶을 살자. 함께 슬퍼하고 함께 걱정하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새 힘을 주는 부활의 삶, 그 충실한 삶을 살아가자. 그 삶을 위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아주심을 충만하게 누리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 천국의 완전함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줄의 인생은 말의 품격입니다.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기는커녕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말을 죽일지 살릴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리고 끝내 10,000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의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많은 여파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말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상황에 따라 말 실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상황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말이 되고 진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상황에 따라 위로와 평안과 깨달음을 주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오해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듣는 이가 많다면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 기독교인의 발언이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많은 이에게 상처를 주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력한 기독교 명사의 발언이 국가적 공통 관심사에 대해 하나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공감을 받지 못하고 욕을 먹는 경우가 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도 욕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황에 합당하지 않은 진리는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성령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마디 한마디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브릿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